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고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율법 5권 성경의 마지막 신명기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개요 한번 띄울까요? 신명기란 말은 하데바림이란 말인데 그 말씀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 제2의 율법서.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1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받아 저주받아 죽었어요. 자식 세대들이 위대해졌어요. 이 2세대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돼요.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나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잘 되고 이삭보다는 야곱보다는 요셉이가 잘 됐잖아요. 주여, 나보다 우리 자식들이 더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자식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너희들은 부모처럼 살지 마라. 너희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 그래서 모세가 쓴 것이 신명기서예요. 예, 새롭게 살아 신앙 안에 승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승리하거든요. 40년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최후의 모압 평지에서 그가 2개월 동안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성경 신명기서는 3편의 모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그 다음에 6장에서 26장까지, 그 다음에 27장에서 30장까지 3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설교집이 무슨 성경이요? 신명기서. 출애굽의 40년 11월 1일 모세 유언의 말씀이 시작돼요. 하나의 유언집이에요. 40년을 지도자로 함께 지냈는데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죽는 거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하나의 모세의 유언집이라고 보셔도 돼요. 1개월의 유언의 말씀, 1개월의 모세의 장례, 2개월의 기록, 가나안 입성, 다음에 1월 10일 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11월 1일 날 40년 11월 1일 날 설교를 시작해서 11월 30일 날까지 설교를 마쳐. 이게 3편의 설교예요. 그리고 모세 장례식을 30장으로 해요. 옛날에는 야곱, 요셉 보면 71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세는 31장 합니다. 그 다음 기록자는 모세고 기록 연도는 주전 1400년 모압 평지에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특징, 율법을 요약 정리했어요. 하나의 복사, 율법의 복사판. 2세들의 교육합니다. 이제 20세 이상 된 출애굽 세대는 모두 죽었고 20세 이상 미만 출애굽의 광야에서 태어난 2세 신세대에서 죽음 직전에 간곡하게 모세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는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하고 예수님이 맞붙어 싸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신명기서를 가지고 사탄은 싸워 이기거든요.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서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사람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가 할 때에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리라. 성경 꼭더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마지막 산꼭대에 올라가서 세상을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줄게. 그때 다만 여호와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40년을 회상하는 글이고 5장 26장은 위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고 하나님 말하라 지킬 규례들. 27절 30절에 앞을 바라보라 미래 앞날을 보라. 모세 임종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뒤를 보라. 과거를 회상하라. 이게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가데스 반에서 회의 좀 안 하고 회의하지 말고 그냥 밀고 나고 미심하고 나갔으면 그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40년이 정확히 38년이 지난 지금
후회 막심한 거죠. 그때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미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자기들이 다 회의를 한 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점검하고 오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앞서 내가 이미 다 점검했다 그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기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올 필요가 있어요. 과거 회상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것만 믿습니다. 안 믿는 건 아무리 오늘 설교를 해도 안 믿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도 자기 고집만 있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것만 믿는 겁니다. 아닌 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기가 안 믿는 건 안 믿는 겁니다. 신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을 건져냈어요. 천만에요. 피가 바다에 뿌려지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와 악질 독종이 나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이런 기적으로 장자를 죽이고 저들을 건져냈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신의 세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몸은 신앙 안에 있는데 중심은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안 나갈까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한 3, 4년 됐을 때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3, 4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자 그래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보니까 알거든요. 교회 건축 못해요. 8, 9알이 새 살아요. 자기 집 있는 사람이 열에 하나나 둘밖에 없어요. 그래 가난했어요. 가석교회 때. 그런데 어떻게 건축을 해요? 건축 못하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예 해야 된대요. 그러더니 믿음 좋은 우리 남전도회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애들이 그때는 많아서 요즘 애들이 없지만 애들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에베시 안에 떠들어서 뒤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유아실을 만들어놨는데 그 유아실에서 저녁 예배 끝나고 회의를 해요. 한 달 동안 성전을 건축하자고. 그 믿음이 좋은 거죠. 예. 담임 목사님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남전도의 주체가 돼서 회의를 거듭해요. 한 달 회의를 하더니 목사님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학답을 얻었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신문지 모으기로 했습니다. 빈병집에서 모으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모아서 성전 짓자는 거예요. 그 어느 세월에 빈병 이 신문지 모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땅 사갔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장 36절에 갈렙을 예로 들지요. 갈렙은 순종하지 않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순종하려고를 안 합니다. 자기 생각에 믿는 것만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기적의 세계는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기적을 행하세요. 내가 목회하기 전에 때로 신앙이 약해질 때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서울장 안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 세뇌당하고 정신 이상자들이 믿는 것인가? 서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원도 가고 인천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원주도 가면 곳곳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이 세뇌당해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만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정신병자들인가? 세뇌당한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의 세계 속에 들어오세요. 겉에만 있지 마시고. 야이로가 12살 먹은 귀한 딸이 병들어 죽을 생겼어요. 헐떡거리는데 애를 못 보았어요. 그런데 이 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는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린대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를 만나러 가요. 우리 딸이 죽게 됐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이 집을 가요.
근데 집에 심부름꾼이 와요. 모습이 와서 말하기를 이미 죽어버렸어요. 애가 죽었어요. 죽은 걸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쪽에서는 죽었다 그러죠. 예수님을 쳐다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오늘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있는 거지요. 23억이 믿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딸 닦고 마시니 딸을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1장 31절로 32절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를 안아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은 것처럼 우리를 안아서 우리 인생의 길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나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모세가 심히 안타까운 게 그때 믿고 들어가기만 했으면 됐는데, 그때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 됐는데 쓸데없는 회의하자 그러고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 되지를 않았어요. 네. 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를 회상하는 중에 겁먹지 말고 싸우래요. 하나님이 겁먹지 말고 싸워. 여러분 인생을 겁먹지 말아요. 겁날 거 없어. 가지고 붙으면 붙은 거지 뭐. 겁내지 마라. 가나안을 겁내지 말고 싸워. 내가 도와줄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겁먹지 말아요. 인생을 쫄지 말아요. 무서워 떨지 말아요. 겁먹지 말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겁먹고 쫄아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도망치다가 다 죽음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이 말은 1장에서 4장까지 모세가 새로 태어난 이 세들에게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과거를 보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반성하는 공동체예요. 크게 한번 외칠까요? 오늘 이곳에서 이 시간에 반성하리라. 이게 세상이 탁월한 기독교를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 성공하느냐, 그 비법이 이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와서 여기 앉아서 반성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반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배움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이 시간에 깨닫고 인생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집에서 반성하는 집이 있습니까? 우리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아니고 어디 있어? 어느 종교, 어느 집단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반성한다고 그럽니까? 우리잖아요. 남편에게 잘했는가? 아내에게 잘했는가? 부모에게는 효도했는가? 자식들의 번이되게 부모를 살고 있는가? 사회생활은 정확히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여기 와서 우리가 반성하는 거죠. 이 집은 반성하는 집이요. 아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이 집은 반성하는 집이다. 그래야 발전하고 배워나가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 치고요 반성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여러분 여기서 오늘 또 반성하세요. 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반성하는 집이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데요.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든지 어떤 추한 모습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나갈 때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참해지고 정직해지고 양심적이 돼서 되돌아갑시다. 그게 우리가 발전하는 거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발전하죠. 그래서 이 반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와서 반성할 때에 얼마나 눈물 흘렸든지 시적 표현이지만 그 눈물이 방 안에 침대를 띄웠다잖아요. 침상을 띄우도록 울었다잖아요. 거기 발전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뒤를 되돌아보자.
내 뒤를 과거를 되돌아보고 오늘 또 여기서 반성하고 새 힘을 얻읍시다. 깨끗해지고 발전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위를 보는 거죠. 위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이게 5장에서 26장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 하나님을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애굽은 바로 왕의 모자 앞에 뱀이 있죠. 뱀이 신이에요. 해가 태양 신이에요. 달이 신이에요. 범실론. 세상 종교는 두 가지예요. 자연 종교, 자연의 신이 있다. 범실론. 그래서 그 신을 섬기자.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 종교예요.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날 믿게 하셨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유일신. 세상에는 범실론이 있어요. 신론에 대한 다신론. 신은 너무 많다. 아니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 된 것이지 신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물론. 원래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었는데 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종교가 나오고 인간의 인식이 나오고 신이란 게 원래 없는 것이다. 그게 유물론. 우리는 아니요, 유일신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날 만드셨고 날 엄마의 뱃속에다 넣으셨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사순교회 3부 예배로 날 선택해서 앉혀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평생 주님을 경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믿음이죠. 위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죠. 담대한 믿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위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로 각 가정의 땅을 분배하라. 각 가정의 땅을 분배하라. 그 다음에 이거 성경을 읽고 넘어갈까요? 신명서 6장 10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위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을 믿으세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선하시다 그랬어요.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세요. 이 세 가지를 하세요. 15장 4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가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가 불을 창조하셨습니다. 크게 하면 예수 믿고 가난한 건 아니다. 마음에 10년 가난해도 우리 생각하면 가난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듣고 지켜 행하면 근검전략하지요. 사치하고 낭비하지 않죠. 최선을 다해 살죠. 그러면 축적되는 거 아니에요, 부가.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부유케 하세요. 크게 한번 했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난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요, 이 말씀을 듣고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와요. 누구든지 말씀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 사람 하나도 없어. 부지런을 하라고 그러죠.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죠. 불량한 짓 하지 말라고 그러죠. 죄 짓지 말라고 그러죠. 사치하고 낭비하지 말고 노름하지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열심히 노래가 근검전력하고 저축하라고 그러죠.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저축했죠. 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선하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각 가정을 축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요, 한 가정도 빠짐없이 전체 모든 가정에게 다 부동산을 주세요.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 준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아까 6장 말씀 다시 한번 6장 10절 말씀 볼까요? 모든 가정을 다 줬어요.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이건 전체가 다 해당. 한 집도 빠진 집이 없어요.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땐 그때에 조심해라는 말. 하나님은 누구시냐? 당신 가정을 축복하신 분이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집안이 개판됐어. 살다 보니까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 땅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서 집도 다 팔아먹었어. 그럼 그 가정 깨지잖아요. 그럼 그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휘년제도를 두세요. 7절에서 49, 50년이 되면요, 다 털어내놔.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정을 살기 위해서 산 것이지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완전히 토지 공개념이에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은 토지 공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입시켰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는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세요. 당신을 반드시 축복하세요. 잘되고 번성하게 하세요. 하나님 자신 있게 하세요. 세 번째, 당신 가정을 돌봐 신앙 명문 가문을 만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불러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여러분의 집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앞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성전 오셔서 27장 30장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뒤를 되돌아보고 위를 보고 앞을 보세요. 밝은 미래, 내 복된 미래를 여세요. 열어. 내 앞길을 엽시다. 주님은 앞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여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앞길이 언제 열리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길을 언제 열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열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여세요. 그러잖아요. 저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잖아요. 내 인생이 쫙 열리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요. 여리고성이 언제 깨졌어요? 새벽 시간에 여리고성이 깨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왔어요? 새벽에 성령의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열고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다가 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베풀고 살고 싶거든 새벽 시간을 쓰세요. 내 인생의 시간에 새벽 시간을 도입하시죠.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새벽에만 만나가 내려와요. 날이 새면요 만나 다 없어져 버려요. 새벽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요, 얼마나 영감이 떠오르고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 새순교인 모든 성도님들 인생을 열고 싶거든 새벽 시간을 쓰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믿습니까? 새벽 시간에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가 깨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고 약복강가의 야곱에게 새벽에 하나님 찾아와 응답하시고, 새벽 시간은 일반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 기적의 시간이에요. 예. 두 번째, 언제 우리 애가 길을 열 수 있느냐?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길을 열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다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에? 어떤 믿음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걱정하지 말아요. 서두르지 말아요. 조급해하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반드시 믿음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당신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놓은 성공 철학책을 보세요. 거의 다 이런 믿음의 얘기들입니다. 우리 중요한 건 미래예요. 미국의 뉴저지에 있었던 한 학교 얘기를 할까요? 특수학교예요. 이 학교 학생들은요 거의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는 학생들, 폭력범들, 소년원을 자기 집처럼 들러다녔던 애들, 심지어 그 반의 한 소년은 낙태 수술을 3번이나 했던 애들, 부모도 포기하고 학교 선생님도 포기했던 애들, 이런 애들 26명이 한 반이에요. 새 학기가 돼서 베라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한 여자가 들어와요. 네, 학교 교실에. 애들이 물덩물덩 쳐다봐요. 들어오기만 학교 법 규칙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잘되라고 그러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들어오자마자 칠판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오늘 저처럼 이렇게 칠판에다 글을 써요. 오늘 그 글씨를 보세요. 인류의 행복을 가져줄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A, B, C 세 사람 중에 선택하세요. A. 부패 한정징후 결탁하여 점성술을 믿으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줄, 담배, 폭음을 즐긴 사람이 인류 역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2번이나 해서에 해고된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며 아편을 포기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줄 사람이냐? 전쟁용으로 채식주의자이며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즐긴다.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하게 가져본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인류에게 행복을 줘요? C지요. 보나마나. 그러나 인간의 생각에 절대적인 가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틀린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세상이다. A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의 대통령 최대한 사선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A번입니다. 과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B번은 누구냐? 영국의 대수상 처칠입니다. C번은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중요한 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디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 오늘서부터 새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미래에 사는 거요,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네. 이 학생들 중에요 법률가도 나오고요, 그 해리슨이라는 그 반에서 키가 제일 작고 제일 말썽꾼을 냈던 얘는 나중에
거기에서 그가 그 경영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요. 법률가, 학자들, 많은 경영인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예요. 그래서 모세가 세 번째로 말했던 것이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밝은 미래를 열려면은, 내 축복된 미래를 열려면은 자신 있는 낙천주의를 가지세요. 낙천주의, 즐기는 거. 인생 즐길 자신 있으세요? 행복하세요? 난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하다니까요. 내가 인생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사시려면요, 첫 번째요, 가정이 즐거워야 돼요. 가정에서 행복의 셈이 나와야 돼요. 너무 부부가 좋고 자식도 좋고 가정이 좋은 거예요. 가정이 불행한 거는요, 아무데 돌아다녀도요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그러면 낙천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 인격에 손상 안 되게끔 도와주고. 어때요? 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잘 사세요? 한번 붙었어요? 에? 시어머니들 며느리가 형편없어? 며느리들 시어머니 형편없어? 있음으로 서로 좋은 거죠. 우리 부부가 어때요? 그 처녀 총각들이 십장가 안 갈라 그래. 있으면 서로 좋은 거죠. 응? 서로. 가정에서 행복의 셈이 나오는 거죠. 어디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교회에서 즐거움을 얻으세요. 여기서. 네. 저는 이 예배만 드리고 나면 즐겁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모든 근심 걱정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 오늘 내어놓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사세요. 여기서 얻는 거죠. 여기서 내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 우수살이 할 수 있는 게 다 십자가에 맡겨놓고 나는 편안히 사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디서 우리가 낙천주의 인생의 즐거움을 얻느냐? 내 하는 일에서 얻으세요.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아남으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낙천주의로 사는 거예요. 세계의 성공학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만들었고, 성공학자 중에 최고인 성공학자인 나폴레옹 힐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성공학 창시자였던 나폴레옹 힐은 어린 시절 사람들에게 못된 아이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새어머니 손에서 변화됐어요. 어머니가 9살에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새로 오셨어요. 새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얘 가장 못된 아이라고 말도 안 돼요. 힐은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예요. 우리가 아이의 그런 소질을 개발해 줘야 해요라고 말했다. 훗날 룸비셸 업적을 세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새어머니는 언제나 제게 자신의 힘으로 대담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진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새어머니는 지금의 절 만드신 거죠. 새어머니는 깊은 애정과 확고한 신념으로 힐을 격려했다. 그래서 힐은 그녀가 확신했던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힐은 인생에 실패할 때 겪고 좌절하거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성공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줘요. 하나님은.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할렐루야. 난 자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자신이냐?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목회할 자신 있습니다. 당신 인생을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으세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정직하게 목회할 자신이 있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나는 정직하게 목회할 테니까
시간도 못 지킨 사람 오지 마라 그래. 11시에 문 딱 걸어잠고 한지건도 교회니까 다른 교회로 가. 나는 지금도 그 배짱이요. 나는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목회할 자신이 있어. 여러분 인생을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어? 아멘. 두 번째로 나는 내 일에 성공할 자신이 있어. 나는 목회자로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되게 할 그런 자신이 나한테 있어. 여러분 어떠소? 당신 하고 있는 일에 성공할 자신이 있어?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나는 누구를 보든지 겸손하게 할 자신이 있어. 나는 태생이 교만하지를 못합니다. 누구를 보든지 난 겸손할 수 있어.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 크게 한번 외칠까요? 나는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고 내 일에 성공할 자신이 있고 모든 사람에 겸손할 자신이 있다. 이게 지어 먹어서 3일 안 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되게 하세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분이 나에게 오시어서 우리의 뒤를 보게 하시고 위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앞에 밝은 미래 축복된 미래를 보게 하시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열정을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그분이 이런 변화된 나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방황하는 나에게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다 치료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의식, 정신병, 가정, 생활, 사회생활 이 나쁜 성질 주여 고치게 하여 주시오. 다 일어나세요.